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로 6절입니다. 구약 818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복된 주님의 날 주의 전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예. 시편 23편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분이 아마 제일 좋아하는 찬양 꼽으라 하면 거의 뭐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거의 뭐 제 손가락 안에 든다고 싶을 정도로 정말 좋아하고 애송하는 암송하시는 그런 시편이죠. 언제나 이 시편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약간 구름 같은 좀 잔잔한 언덕 같은 푸른 초원이 있는 그 초장에 옆에는 뭐 시냇물이든 뭐 작은 웅덩이든 물이 고여져 있고 흘러가고 있고 그 속에서 평온하게 양들이 이렇게 한가롭게 꿀도 먹고 그리고 또 잠도 자기도 하고 장난도 치기도 하고 이런 아름다운 뭐 하늘의 구름도 좀 맑은 하늘에 좀 떠가기도 하고 이런 아름다운 목가적인 풍경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잖아요. 되게 아름답고 말씀을 읽을수록 마음이 좀 평안해지는 그리고 힘도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는 그런 아름다운 찬양이죠. 정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나의 믿음의 주님 되신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주님만 신뢰합니다.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시편이 150편 있잖아요. 총 5권 중에 시편을 여러 가지로 이제 구분하거나 분류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신뢰의 마음을 내가 하나님만을 굳게 믿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담긴 특별히 도드라지는 시기 때문에 신뢰의 시라고 구분하기도 해요. 이 시편은 근데 다윗왕 아시잖아요.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꼽으면 다윗 아니면 모세 아니면 다윗. 마치 우리나라로 치면 세종대왕 아니면은 이순신 장군 아니면 모세 이렇게 모세가 왜 나오죠? 세종대왕 아니면 이순신 장군 이렇게 떠오르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다윗은 정말 최고의 자기들이 생각하던 지금도 다윗의 왕조가 회복돼야 된다라고 믿고 있는 그렇게 되길 소망하는 그런 왕이거든요. 근데 이 시편이 역설적이게도 다윗이 이 시편을 지을 때는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엄밀하게는 되게 위험한 순간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쫓아오는 위태한 그 상황에서 다윗이 어렸을 때 집에서 막둥이였는데 뭐 했게요? 잘 아시는 것처럼 목동이었어요. 목동. 얘 막내 막둥이 다윗 야 저 형들 공부하고 있으니까 형들 뭐하고 있으니까 너 저기 가서 양들 끄고 갖고 꼴 좀 먹여 뭐 이렇게 목동으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볼품없고 존재감이 없었던 그런 막내였던 목동이었던 다윗이 그 목동의 시절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뢰하면서 그때를 떠올리면서 내가 지금 현실은 너무나 어렵고 답답하고 나를 숨막히게 하고 나를 정말 죽일 것 같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막 지나가고 있는 그 상황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고백으로 드린 시가 오늘 시편 23편이에요. 잘 하시는 말씀이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지만 그래도 우리 한 절 한 절 같이 읽으시면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한번 또 기억해 보시고 한번 또 몰랐던 건 찾아보는 발견하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시편 23편 중에 이 말씀을 통해서 곡을 지은 찬송가도 많이 있는데 그 우리가 찬송가 570장 하면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오늘 우리 예배 마지막에도 들을 찬양인데 이 찬양은 마치 그 처음 저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주 전원적이고 목가적인 분위기의 이 시편 23편을 잘 그려낸 것 같은 그런 찬양이거든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이 다 아는 찬양이잖아요. 한국인이 제일 좋아하는 찬양 그것도 예전에 한번 조사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이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이 찬양하고
지금까지 지내온 거, 지금까지 지내온 거, 박지원 목사님의 찬양, 이 두 찬양이 거의 뭐 탑에 꼽혔는데, 이 570장 주는 날을 기리신 목자 이 찬양을 지은 배경도 제가 잠깐 좀 언급해 드리려고 해요. 그 곡을 만드신 분은 장수철 박사님이시고요. 그 가사는 시편 23편을 토대로 해서 글을 쓰신 분이 그 아내 되시는 최봉춘 여사님이에요. 근데 이 장수철 박사님, 최봉춘 여사님 돌아가신 지 오래되셨지만 이분들에 대한 자료, 기록들은 아마 유족 외에는 우리나라에서 제가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박사학위 논문이 이 장수철 박사님에 대한 글을 썼기 때문에. 그런데 그 유족들이 저에게 1차 자료들을 다 그 일기부터 모든 자료들을 많이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제가 잘 그 파일을 보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주는 날을 기르신 목자 이 찬양을 지을 때 배경이 있어요. 6.25 한국전쟁 때 장수철 박사님이 이제 해군 군악대도 지휘하시고 열심히 이제 전쟁터에서도 수고하시고 애쓰시다가 미국으로 이제 기회가 닿아서 성도님들하고 연결이 돼서 유학을 가게 됐어요. 오늘날에도 유학 가는 게 뭐 흔한 일, 뭐 있는 사람들은 흔할지 모르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거든요. 집에 어느 정도 또 결심도 해야 되고 뒷바라지 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음악 공부를 일본에서 그 일제 때도 좀 하시고 더 공부하시고 재능도 상당히 많으셨거든요. 강릉에서 강릉사범학교, 강릉대학교 지금의 전신인 강릉사범학교에서 잠깐 학생들 가르치기도 하셨고, 근데 유학을 가게 돼서 미국에서 공부하는데 지금은 뭐 카카오톡도 있고 뭐 메신저도 있으니까 얼마든지 뭐 얘기하고 싶으면 시차 잘 생각해서 뭐 얼굴 바라보면서 통화도 할 수 있고 한데, 그때는 편지밖에 없잖아요. 편지도 그리고 오늘날처럼 빨리 가는 특급 이런 게 없었잖아요. 미군 통해서 멀리 배로 가야 되고 중간에 분실되는 것도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이제 아내 최국순 여사하고 편지로 오가는데 최국순 여사가 가슴 아픈 비보를 남편에게 보내요. 큰딸이 있었는데, 큰딸이 어릴 때였는데 큰딸이 그 갑자기 유행병에 걸려가지고 영양실조도 있었지만 그래서 갑자기 죽게 돼요. 가슴에 묻는다고 그러는 자녀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 이야기를 이제 찬찬히 써 내려가면서, 하지만 그 편지 속에 시편 23편 이 말씀을 붙잡고 그래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딸을 푸른 초장 줄 만합니까? 눈물도 아픔도 없는 그 슬픔이 없는 곳에 하나님이 지금 잘 데려가셔서 보호해 주실 테니 여보 우리 힘을 내요. 이렇게 하면서 그 편지를 보냈어요. 몇 달이 지난 다음에 남편이 이제 그 편지를 봤잖아요. 아유 우리 애들 얼마나 컸을까? 아유 참 잘 지내고 있겠지? 기쁨과 설렘으로 편지를 딱 열었는데 이 청천벽력이 막 무너지는 거잖아요. 또 특히 아빠들은 딸을 또 더 사랑하는 마음에 애틋하고 맞으면 또 더 그런 게 있잖아요. 몇 날 며칠을 막 마음 아프면서 힘들어하는 그 상황에서 그때 그래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그 마음을 담아서 곡을 써내려가는 게 바로 그 주는 날을 기르시는 목자 이 찬양이에요. 찬양을 부르면 되게 평온하고 즐겁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이런 찬양인데, 그 찬양을 지을 때 이 정말 눈물겨운 사연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아마 지금도 그 진심이 우리에게도 울림이 되고 그 속에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우리가 함께 찬양할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저는 또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장수철 박사님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또 얼마든지 제가 말씀을 드릴 때가 있으니까 그때부터 좀 이야기 보따리를 좀 풀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시편 23편 1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일단은 선언을 해요. 그런데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의 원문의 시제가 되게 중요해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이제 다 줬어, 끝났어, 이제 다 채워주셨어, 이게 아니라 부족한 거 지금 또 채워주시고 지금도 채워주시고. 여러분 혹시 요즘 그 경기가 어렵고 하니까 호황인 그 업종들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뭔지 아시죠? 들어보셨죠? 그 뷔페집, 그 무한 리필 이런 데가 되게 장사가 잘 되는 거 아세요 혹시? 저렴한 가격에 배고픈 사람들이, 특히 청년들이 많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것. 내가 다 떨어져 저거 더 먹고 싶은데 또 채워주고 이러는 것처럼 이게 미완료 시제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내가 지금 재정적으로 쪼들려 있고 내가 건강이 약해져 있고 내가 지금 이걸 해야 되는데 성취는 못하고 있고 이럴 때 주님이 아니야 더 남았어 계속 채워주시는 거, 내게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계속 채워주시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난 지금 봐도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없어. 난 지금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둘러봐도 주변에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 정말 아무도 없는 것 같아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속에서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니까 하늘의 문이 열려 보이니까 하늘의 산골은 무궁무진하니까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지금도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고백하는 게 1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 우리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런 반응이 이렇게 천천히 나왔으면 저는 몰랐지만 여하튼 그 하나님을 향한 진리의 마음 확신 속에 2절 3절의 말씀이 고백되어져요. 2절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나이다. 푸른 풀밭과 질만한 물가. 글쎄 우리나라는 이런 곳이 뭐 조금 그래도 잘 정리를 하면 많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특히 팔레스타인 지역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더 많거든요. 많은 국토가 광야로 이루어져 있어요. 물론 이스라엘은 그 옆에 있는 그 요르단강을 지나는 오른쪽에 오늘 요르단이 있는데 그 요르단 땅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 물만 닿으면 잘 초지가 자라는 그런 좋은 땅이거든요. 그렇지만 이때 당시에 그 광야에서 이 좋은 목초지를 찾는 건 쉽지 않았어요. 사막의 광야에 제일 중요한 건 물, 오아시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이 있는 곳은 누구나 저기를 얻고 싶어 하잖아요. 바꿔 말씀드리면 주변에 다른 부족들, 다른 이민족들, 강대국들이 물이 있는 곳은 저기 저런 약한 족속이 저런 약한 민족이 저런 부족이 저기를 차지하고 있어? 얘들아 우리 전쟁을 다듬어라. 우리 쳐들어가자. 저 땅을 우리가 차지해버리자. 저것들을 다 없애자. 이러면서 전쟁이 많이 일어났던 곳들 중에 하나가 오아시스가 있는 지역이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성이 지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살게 되고 작은 마을 그리고 작은 도시 국가, 작은 섬 이래서 이제 국가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쉴만한 푸른 초장이 있는 이런 곳은 그 아무리 좋아도요 쉽게 가서 저희 양들 꼴을 좀 먹이러 왔는데 이런 어디서 왔다 넌 저기 줄 서 뭐 이런 식으로 앞에 미리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배반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예비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나 저기 가면 뭘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저걸 얻기만 하면 내가 좀 살림이 필 것 같은데 내가 좀 힘 날 것 같은데 이런 걸 다 아시고 거기 갈 필요 없어. 내가 이미 다 예비해 줬어. 푸른 초장, 푸른 풀밭, 질만한 물가 내가 예비한 이곳이 있어. 나만 따라와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걸 다윗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보시면 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3절에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이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문자적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바로 어둠이 깊은 골짜기를 얘기하는데 죽음이 바로 주변에 질비해 있는 곳 바로 이곳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양의 매하는 그 양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시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양이 특징 중에 하나가 시력이 되게 안 좋아요. 시력이 눈이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양은 귀는 좋은데 목자의 음성을 잘 듣는데 앞을 잘 못 봐요. 앞을 잘 못 봤다는 게 요 앞에 근처는 잘 보는데 멀리는 잘 못 봐요. 그래서 양들이 무슨 어려움이 있냐면 어디 길을 가다가 비탈 같은 데 올라가다가 미끄러져서 이렇게 넘어지거나 하는 그런 낙상 사고들이 종종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 지금 불빛이 없어요. 깜깜해요. 그 골짜기를 양이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바로 헛디디면 여기 천길은 아니어도 낭떠러지 같은 곳이 있으면 거기 양이 미끄러져서 넘어가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긁히고 찢어지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저기 먼 발치에서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일이나 늑대나 이런 맹수들이 막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앞을 잘 못 보니까 얘들이 맹수들이 숨지르고 있으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도망가야 되는데 이거 도망치기가 아차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양은 보호해주지 않으면 이게 안 되고 얘들이 얼마나 냄새도 많이 나는데 더러워요. 그리고 성질이 심보가 고약해요.
더울 때는 서로 막 붙어 있어요. 양털 짠 모직 이런 거 많이 입어보시잖아요. 따뜻하잖아요. 이 더운데 지들끼리 막 붙어 있어요. 서로 막 이렇게 서로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추울 때는 지들이 또 떨어져 있어요.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아주 못된 습성이 있어요. 못된 성격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양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죽음이 질비한 정말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위태한 상황에 걸어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고 얘기해요. 주님께서 근데 목자가 되어 주신데 어떤 도구를 갖고 계세요? 보시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는데 지팡이하고 막대기 두 가지 종류가 있었거든요. 조금 목자 중에 가난한 사람은 그 두 가지를 하나로 묶은 투인으로 이렇게 용도가 있었고 대개의 경우 막대기하고 그 지팡이가 다른 용도였거든요. 막대기 끝에는 칼날처럼 날카로운 뼈조각 같은 거를 달아놔요. 그래서 만약에 일이나 늑대나 이런 맹수들이 달려와서 양을 해치려고 하면 그걸 공격을 해요. 어디 이놈이 감히 우리 양을 그러면서 이렇게 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팡이는 뭐냐면 내가 힘들어서 이렇게 짚고 가는 지팡이일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양들이 얘 일로 가면 넘어지는데 저기 떨어지는데 톡톡톡톡 얘 거기 아니야 이쪽으로 가 이러면서 양들을 인도할 때 쓰는 게 바로 지팡이에요. 그러니까 막대기는 양을 해하려고 하는 맹수를 처치할 때 무찌를 때 쓰는 것이고 지팡이는 양들을 다독여주면서 인도할 때 쓰는 것이 바로 지팡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지금 위태한 상황을 놓일 때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갈 때 잘못 빠질 때 아니야 그러면 안 되잖아 일로 가야지 이게 바른 길이잖아 하면서 톡톡톡톡 우리를 때로는 우리의 강도는 세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렇게 안전한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주님이 그렇게 나를 안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라는 그 경험을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거지요. 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5절 말씀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약간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기도 한데 이제는 목자와 양에서 나를 손님처럼 초대해 주시고 상을 베풀어 주세요. 이 상은 밥상을 얘기하는 거거든. 멋있는 뭐 이렇게 만찬 같은 그런 상을 마련해 주시는데 기름을 부어 주었다면 이 기름을 붓는다는 건 이 관습이 최고의 예우를 대할 때. 그러니까 미쳤나 왜 머리 기름 부이 찐득찐득하고 이걸 어떡하라고 이게 아니라 이게 최고의 예우를 표할 때 기름을 이렇게 찍어서 바르거나 이렇게 살짝 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향유, 기름 그 향기로운 기름 있잖아요. 향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깨어 드린 것처럼 그 전통이란 말이에요. 근동 지방에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어주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최고의 대우로 극진하게 나에게 지금 예우해 주시고 나를 보살펴 주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여기 너무나 해악이 있어요. 해악 너무나 웃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단 말이에요. 원수의 목전에서 만약에 그냥 이땅 바꿔놓고 생각하면 내가 만약에 주님의 양이에요. 근데 나를 지금 죽이려고 도사리고 있는 늑대도 있고 이리도 있고 맹수들이 앞에 있는데 그 맹수 바로 앞에 1m, 2m 앞에 맹수들이 있는데 거기에 밥상을 차려주셨어요. 그게 잘 소화가 될까요? 체하지 않을까요? 앞에 막 으르렁거리고 있는 막 그러고 있는데 맹수가 앞에 있는데 그 밥 먹어 괜찮아 먹어 그러는데 그거 먹을 수 있을까요? 먹을 수 있어요.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하나님께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고 계신 게 내가 믿어지면 앞에 아무리 내 코앞에 맹수가 있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대적이 있어도 얼마든지 기쁘게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어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주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이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예우해 주시고 나를 자존감을 채워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표현하는 게 바로 이 5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나 3절은 더 나아가요. 6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6절 말씀 보시면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인자하심은 헤세드라고 헤브리어라고 그 선하심은 토브라는 동사를 쓰는데 하나님의 특성 대표적인 게 바로 선하심과 인자하심, 인자하심과 선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분, 바로 하나님의 그 특성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제는 손님처럼 와서 자, 요 밥상이 있으니까 여기서 밥 먹어, 내가 널 여유해 줄게,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산다는 건 더 이상 나에게는 위험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더 이상 최고의 기쁨,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까 우리 교동문 통해서 고백했던 것처럼 시편 16편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그 상태, 내 속에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는 상태, 그 영원한 집에 머무를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제가 그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EBS 교육방송에서 하는 그 세계 테마 기행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종종 보시기도 하실 텐데, 각 나라의 정말 그냥 일반 그 민초들이 살아가는 일상들을 잘 이렇게 알려주기 때문에 되게 감동 깊게 많이 보는데, 어느 날인가 저 그 파키스탄 뭐 이쪽 부근에 있는 나라들의 목동들이 많은 나라에 한 해 그 축제 같은 게 있는데 목동 콘테스트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 양을 치는 목동들, 염소를 치는 목동들 그 대회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유심히 봤는데, 저런 것도 있을 수 있구나. 뭐 동네 자체가 목동을 그 양을 많이 치고 염소를 많이 치고 하니까, 우리나라도 한두 세대 전만 해도 집에 외양간이 있거나 이런 집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집에 양이나 뭐 염소나 뭐 소가 있으면 동네 그 뒷산이든 뭐 어디 가가지고 꼴을 먹이러 나갔다 오고 하는데, 보통 이제 자녀들이 많이 하잖아요. 애들이 좀 양 뭐 그 소를 끌 수 있고 뭐 염소를 끌 수 있고 이러면은 가서 얘 누구야 가서 꼴 좀 먹이고 와, 그러면 네 하고 갔다 오고 가서 이제 뭐 땡땡이 치고 막 이러다가 또 혼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집집마다 이렇게 무리가 있어갖고 집안에 이제 한두 마리 보호하긴 하는데, 이스라엘도 그렇고 파키스탄이나 뭐 다른 나라들도 선교사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 파키스탄에서 실제로 한 20년 동안 목동 생활했던 사람이 직접 전해준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이스라엘도 그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이때 예수님 시대 때도 그랬고, 양이나 염소나 이런 목축을 할 때는 마을에서 공동 우리를 만들어요. 공동 우리 축사 같은 거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양을 몇십 마리, 수십 마리, 수백 마리를 거기다 가둬요. 그리고 목동이 있어갖고 그 목자가 이 양들을 혼자서 대신해서 치는 거예요. 1년 동안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 양을 잘 돌봐주고, 나중에 1년 지난 다음에 또 그 집에 양이 또 중간에 새끼를 낳아서 번식을 하거나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또 보상도 받고, 그러니까 그게 일이 되는 거고, 나머지 양을 맡긴 사람들은 자기 생업에 종사하는 이런 구조란 말이죠. 이스라엘도 그렇고 지금 이제 말씀드린 파키스탄 같은 데도 그래요.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이제 그 목동 축제를 하는데, 목동 축제를 할 때 사람들이 많이,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약간 무대처럼 만들어 놓은 곳에 내년에 우리 마을을 대표해서 목동을 할 사람 누가 있어요? 물어보면 손을 들고 막 제가 할게요 사람들이 막 손든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앞으로 나오세요 하고 사람들이 쭉 나와요. 몇 명이 나와요.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윗옷을 다 벗어요. 윗옷을 왜 벗나? 저기 뭐 근육이 있나? 뭐 초콜릿 볶은 식스팩이 있나? 이거 확인하려고 벗나? 이러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깜짝 놀랐는데, 이 사람들이 윗옷을 벗고 확인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몸에 어떤 상처가 있나 봐요. 어떤 상처가 있나. 양을 칠 때 거친 골짜기에 광야에 양들을 몰고 갈 때 원하지 않아도 반드시 어려운 일들이 생겨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이 눈이 어두워서 미끄러가지고 어디 골짜기에 넘어가서 떨어져서, 남떨어져 떨어져서 혼자 음매하고 다쳐서 있을 때 그 양을 건져오다가 목동도 가서 같이 내려가다가 넘어지거나 하면 긁힐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맹수가 와서 막 있을 때 싸우면 어디 가서 막 늑대가 와서 내 발을 물거나 뭐 어디 몸을 물거나 한 상처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어디 뜯겨가거나. 그런데 만약에 20년 동안 양을 쳤는데 이 사람은 몸이 말끔해. 근육도 있어. 막 잘 다져졌어. 그러면 이 사람은 뭐 했다는 얘기죠? 어려움이 있는 순간에 그 방치했다는 얘기잖아요. 나는 잠깐 뒤에 있을 테니까 네가 알아서 이루어서 나중에 왔다는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옷을 벗었는데 근육도 없어요. 나이도 좀 많이 들었고 근육도 별로 없고 배도 불룩 나오고 막 이런 상태인데, 보니까 여기 막 이렇게 긁힌 자국, 막 물린 자국, 뜯긴 자국, 막 이런 상처들이 막 있어요. 그런 마을 사람이라면,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양을, 우리 집에 양 한 7마리가 있고 10마리가 있고 맡긴다고 하면, 어느 사람에게 앞에 말끔하게 근육이 있는 그 사람이 A, 지금 막 볼품은 없는데 막 뜯긴 자국이 막 상처가 있고 막 있는 사람이 B,
그럼 어느 사람에게 목동에게 내 양을 1년 동안 맡기고 싶으시겠어요? 당연히 B죠. 두 번째 있는 사람이죠. 왜 그럴까요? 이 사람한테 맡기면 내 양을 보호해 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죠? 이 사람한테 맡기면 그래도 내 양을 잘 지켜줄 것 같잖아요. 그 믿음이 들잖아요. 믿음이. 아멘.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전환 목자 되신 거 아시죠? 예수님의 몸에 상처가 많은 거 아세요? 예수님의 몸에 상처가 엄청나게 많으세요. 그 상처는 누구를 위한 상처일까요? 우리를 위한 상처, 나를 위한 상처예요.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야 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정의 내리시면서 주셨던 말씀 10장 11절에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거니와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 주시기까지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시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상처를 입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면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안전하죠. 그분을 믿으면 우리에게 부족할 것이 없죠. 지금은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온전하게 채워주시는 거죠. 내 기대감을 갖고 내 생각만을 갖고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돼요. 이때까지 이거 해주셔야 돼요가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을 그 순간에 주실 거야. 우리가 그 믿음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고난주간에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얼마나 상처가 많으신가.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돌아가신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목자 되신 은혜를 내가 잊지 않고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이 한 주간 한번 제가 숙제를 드릴 테니까 시편 23편 한번 날마다 한번 10번씩 한번 암송을 외워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외우세요. 진짜 외우세요. 그리고 그게 다윗의 고백만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족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이 고난주간, 이 한 주간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더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순간 속에 때로는 광야도 같고 칠흑과도 같은 어둠 가운 그 힘겹게 하는 순간들 속에서도 우리에게 반드시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 날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며 동행하는 행복한 예비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그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그 바른 믿음, 온전한 믿음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날마다 이 믿음의 확신 속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저희 각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선한 목자가 되신 생명의 주님 안에만 머무는 은혜를 빼앗기지 않도록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